소돔 땅에 사는 롯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소돔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롯은 자기 혼자는 예수를 잘 믿었지만 소돔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돈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가축대가 많아서 삼촌 아브라함과 서로 나눠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재판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 정도라면은 그 소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도 한데, 소돔 사람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도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사위가 둘이 있는데 그 사위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과연 앞으로 끝까지 예수를 잘 믿을까?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애들도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 사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 며느리가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태어나는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자랄 때는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죽으나 사나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 암송시키고 날마다 찬송 부르게 하고 아주 주일 지키는 것은 생명처럼 여겼고, 어렸을 때도 수요일은 어른 예배지만은 목요일 저녁은 어린이 예배였잖아요. 그럼 목요일 저녁도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도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 암송대회 있다, 찬송가 경연대회 있다, 성경 고사 대회가 있다 하면은 철저히 준비시켜서 우리 자녀들을 출전시키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을 부모에게 전수받은 우리가 부모 따라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습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새벽 예배 나오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신앙을 부모에게 전수 받을 때처럼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거든요. 성경책 끼고 교회 가라, 이것은 꼭 헌금해라, 이건 11조 해야 된다. 아이들이요 네네 하고 가서 헌금도 잘 바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끝까지 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너도 내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 믿음의 유산이 너에게서 네 자녀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 네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애들이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잠잘 때도 말씀을 들려서 재우고 아침에 깨울 때도 말씀을 들려서 깨우고 찬송을 불러 재우고 찬송을 불러서 깨우고, 이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교육을 시키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는 손주들을 볼 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 어머니 찬송소리에 자고 찬송소리에 성경을 읽어주면 그거 들으면서 잠을 잤고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찬송을 불러주고 재우고 찬송 부르고 깨우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켰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가, 그걸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신앙교육이 대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거죠. 어느 장로님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손주가 요렇게 하고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 아이들 어린 손주를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주의 엄마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주의 엄마 아버지가 너희들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잘 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부터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율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회 간다 그러면 전날부터 흥분하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키워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 신앙이 계속 가느냐, 이것도 숙제입니다. 어렸을 땐 말 잘 듣더니 사춘기 지나고 중고등부, 청년부 가면 이제 또 교회를 떠나요. 말 안 들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신앙교육 시킬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별 지장 없을 거예요. 우리들은 한번 주일학교 보십시오. 주일학교 몇 명 되는가? 어른들은 본당을 꽉 채우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인가 한번 세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 80%입니다. 옛날 시골에도 주일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7,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서울에도. 큰 교회 몇 교회가 주일학교를 이끌어가지 이것도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말 안 듣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네 자녀들도 이렇게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어려서부터 아주 귀가 따갑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예배 빠지는 건 용서하지 않고 11조 안 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커서 당연히 11조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지 얘들이 월급 타는데 11조 내는 거 어려워하고 감사하는 거 하면 뺏기는 것처럼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신앙교육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데요. 근데 영어 수학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기러기 아빠 만들고 그렇게 교육열이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영어 수학을 잘 가르쳐 놨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 잘 믿든가요? 난 교회에서 영어 수학 배워서 천당 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어 수학을 잘 가르쳤더니 애가 회개하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더라,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100점 맞아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천당 가고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런데 왜 영어 수학은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면서 성경은 왜 학원 안 보내고 과외도 안 시키느냐 말이에요. 뭐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한번 먼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날 이 부분을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맞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아이들이 사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지 영어 수학이 내 발의 빛이고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 알았지만은 애들에게 과외시킬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신대 신대원생 중에 우리 아이들 성경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칠 과외 선생을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 과외 선생에게 과외비를 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대원생이 와서 아이들을 창세기부터 모조리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에서 그 집 손주들은 신대원생 들여다가 성경 과외를 받는 데더라, 좀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영어 수학 때문에 날마다 학원을 가고 교회도 빠지게 하더라. 대학 입시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잘 배운 애들이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와요. 왜? 우리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입시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그냥 고등부 예배 안 나가도 좋은 대학 합격하고 나서 예수 믿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새 공부하다가 주일 아침 못 일어나면 아이고 그냥 어제 밤새 공부하느라고 입시생이니까 그냥 자라. 그리고 교회 가라고 안 해요. 깨우질 않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대학이 더 우선이구나, 성경보다는 국영수가 더 중요하구나. 애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가르친 거예요. 이러니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출애굽 세대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쳤어요. 신앙 전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 사람들이 모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알지 못할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를 건넜던 일,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로 이끌었던 일들,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역사들을 안 가르치니까 알 리가 없고 하나님조차도 몰랐더라. 이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심히 번영했나요? 번성했나요? 사사기 비극이 옵니다. 땀 흘려 일한다고, 공장 기계 돌린다고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국영수 잘하고 영어를 잘한다고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하면 번성하는 가문이 될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버려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근데 왜 우리는 자손들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안 가르치느냐? 집집마다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종교교육은 철저하게 수직교육입니다. 수직교육. 수평교육이 아닙니다. 종교교육은. 수직교육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가르치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아들이 손주를 가르치고, 이건 밥상에서 둘러앉아가지고 하브루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오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행했던 모든 이야기를 수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교회교육이나 다른 교육에 맡기지 않습니다. 신앙교육만은. 국영수는 학교에 맡겨요. 그러나 신앙교육만은 가정에서 수직교육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합니다. 그러니 망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결국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라가 왜 망할까? 기업이 무너지니까? 아닙니다. 자원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망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한 페이지만 나온 지나간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믿음, 이 말씀을 안 가르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대를 이어서 내려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 예배당은 크게 져서 많은데 어제 내가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한국교회는 이제 큰 예배당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 교인들은 점점 떠나지, 교회는 텅텅 비어가지, 예배당은 크게 져갖고 운영비는 안 나오지, 관리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워낙에 건물을 크게 져놔갖고. 그러니 그 건물 유지를 안 해서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시대가 지금 와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크게 져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넘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할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의 뿌리가 가정에서부터 잘 정착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롯이 자기 혼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롯을 향해서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자기 딸 둘이 있는 거, 그것도 신앙교육을 못 시켜갖고, 두 사위, 얼마나 귀한 아들 같은 사위입니까? 그걸 신앙교육을 못 시켜서 소돔 땅 망할 때 거기서 유황불에 불타 죽게 만듭니까? 아니,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롯이 자기 부인 하나 간수 못해갖고 소금 기둥 만들어버립니까? 그럼 집에서 혼자 하나님 믿은 겁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가지고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19장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 집안은 이렇게 망하는 집안이 됐을까? 아,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구나. 오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이야기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아 지금 예수를 이렇게라도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 손주들에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수해 줬던 믿음을 지금 전수는 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버리면 그 역사가 망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그 가정에게 끝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롯이 전혀 신앙교육을 못 시키고 영향이 없이 산 것을 적어놓은 걸 보면 너희들 롯처럼 되지 말라고, 롯의 교훈을 본받으라고, 롯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